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연속, 은혜의 연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꾸준한 모습, 일정한 면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연속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다는 것이요, 또한 성실함을 보이는 것인데, 우리 신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좋은 사람이라, 좋은 믿음을 가지니라 와 같은 이러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꾸준함과 또한 성실함을 따라 연속적인, 끊어진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연속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죽은 이후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를 그대로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서 이어지고 연속되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격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행해지는 것 말고 이것이 반복이 되고 또한 자기의 생활 습관에 되어서 인격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길이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건 단순한 이삭 개인의 신앙만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굳이 언급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삭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또한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특징적으로 그가 그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 리브가가 이제 먼 곳에서 그의 종을 따라 돌아오는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하다가 만났는가,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던 중 만났다,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묵상하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또한 그 앞에 기도하거나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단회적으로 특별히 어쩌다가 한번 기도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인격적 믿음 되려면 우리에게서 꾸준함을 따라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우리에게 꾸준함을 따라 인격화가 돼야 되겠고,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면면도요, 이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깨는 것은 주님께서 생활하셨던 삶의 패턴이고, 또한 이 어둠을 뚫고 광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회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로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하겠으나, 그러나 꾸준함을 따라 인격화되어서 기도 생활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 이 또한 우리의 믿음이요 은혜의 연속에 이르는 길이라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고, 꼭 굳이 물질적으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 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며 보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까지 미친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진실이 따르는 순종의 삶이 여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전히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인격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이 전달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공급이 되고 필요한 이들에게 혹은 부족한 이들에게 믿음의 요소들,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겁니다.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함께 하셨고, 또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홀로 유지한 것 아니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삭에게도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이삭은 다른 것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경유하는 또한 좋은 것을 본받았습니다. 우리에게서부터 무엇이 나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서 믿음의 좋은 것이 나가서 이것이 과연 본이 될 만한 것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복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서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자녀들과 종들과 이삭도 그것을 보고 믿음의 길을 견고히 따라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한 삶의 특징입니다. 오늘 찬송시에 있었던 것처럼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무엇을 보고 주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들이 참으로 주를 생각나게 할 만큼의 그러한 그러한 면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에게서부터는 믿음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고 공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과정 중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또한 우리 겉으로도 드러나서 항상 인자함과 진실함을 따라 사랑과 용납의 언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의 그러한 이 겸손한 화평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삭이 어디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 지명을 하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했는가 하면 11절에서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었더라.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인데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로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우물은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쫓겨나서 그때 만났던 우물이었습니다. 왜 쫓겨났는가?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어렸을 때지만
그 결과로서 만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이삭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억의 장소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육체를 따라 사람도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와 관련된 것들 연관시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그 지명에서 육의 감정을 따라 싫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므로 난 이곳에 거하지 않겠다. 그렇게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신앙 고백을 따라간 겁니다. 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해결함을 주신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따라 행한 것, 이것이 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도 우리에게서 인격화된 믿음이 나타나기까지 우리의 모든 신앙적 일들이, 면면들이 단회로 끝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질 것이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면이 되기까지 겸손하며 또한 인자를 베풀며 사랑과 용납을 행하며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연속된 은혜의 축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